오늘 사무엘상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이후에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스라엘과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1차 전투에서 그들이 패했을 때 그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께 그 패배의 이유를 돌리게 되죠. 그리고는 실로에 있는 그 성막에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전쟁터에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읽었듯이 여러분 법궤를 아무데나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법궤는 늘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는 향을 피웠잖아요. 왜냐하면 그 법궤를 볼 수 없도록 그 지성소 안에 향이 가득하게 해야 그 대제사장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정결 예식을 한 대제사장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볼 수가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그 사사 시대가 지나고 한 400년 정도 된다 했죠. 그 사사 시대가 지나는 동안 이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다 무시되고 또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보다 그 율법과 규례를 잘 알고 있었던 제사장들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죠. 법궤도 빼앗기고 또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아들들도 죽고, 무엇보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한번 마지막 절 보시면 22절이죠. 거기 뭐라고 합니까?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이용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그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이스라엘이 이겼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당연히 법궤를 가져왔으니까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궤가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사기가 충천하고 또 블레셋 군대도 막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축제 분위기였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전쟁은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겼다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다곤 신전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원수들의 포로가 되고 또 그들에게 감금당하고 전리품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왜 이 사건을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당연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실 수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무력하게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제사장도 죽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신들 중에 신이신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어리석음도 또 실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십니다. 오늘 그 다곤 신전의 법궤가 그렇게 있으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 있었어요.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하다 하면서 다시 그것을 또 잘 세워놨잖아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아침에 가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번에는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목이 잘려 있고 두 손목이 잘려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것도 자기들이 믿는 그 신상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 아스돗 지역이, 아스돗은 이제 블레셋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그 심한 독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전염병이 일어난 거예요.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죠. 불길한 예감을 느낀 이 아스돗 사람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결국 법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황급히 그 법궤를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똑같이 거기서도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다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깁니다. 거기서도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지금 온 블레셋 나라 전체에 어마어마한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 오늘 7절 보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7절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그러니까 신상이 넘어지고 또 신상에 목이 잘리고 손목이 잘리고 막 전염병이 생기고 하는 것을 보고는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있어요. 9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자신들을 쳤다 이런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친히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치고 계시죠. 직접 싸우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7개월 정도 지나서 그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지난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온 블레셋 수도 에스도부터 시작해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온 그 블레셋 지경을 다 다니시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홀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과 친히 싸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되겠어? 나는 안 돼. 나의 그 상대, 내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과 나는 상대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대적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지금 그 다곤 신전에 있었던 신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엎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도 잘리고 두 손목이 잘려나가 버렸어요. 근데 당시 이 모습은 고대 사회, 그 고대 전쟁에서 승자가 그 패장에 처형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그 고대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지만 신이 이처럼 죽으니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날에는 다곤 신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면 둘째 날에는 머리와 손목이 잘려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우리가 믿는 다곤 신보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반드시 벌하시죠.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가리는 자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라면, 더 위대한 신이라면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런 상황을 해서 아무런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저지른 자를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과 영광을 정면으로 침범할 때는 반드시 심판의 칼을 드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래요. 블레셋 그 골리앗 말씀도 드렸지만 골리앗도 어땠습니까? 그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 다윗을 통해, 어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을 들어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마치 다곤 신의 목이 잘린 것처럼 다윗이 그의 목을 자르잖아요. 그 적장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나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또 예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처럼 법궤를 함부로 옮겨서 또 전쟁에서 패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와 싸워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원수가 있어도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